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좀 활짝 좀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왜냐? 자, 아까 우리가 그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어떻게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딱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한 달 남았을 때가 바로 우리 교회로 대림절입니다. 뭐라고요? 대림절입니다. 교회로는 이때가 바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한 달이 더 있어야지만 새해지만은 교회로는 이때가 바로 새해의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대림절 강단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대림절 초가 이렇게 하나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지날 때마다 초가 하나 둘 커지면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개의 초가 다 켜지면 이제 성탄절이 온 것입니다. 자, 대림 기다릴 대자 임할 임 기다린다는 대자와 임한다는 임자가 합쳐져서 대림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 사는지 아세요? 예, 제가 좋은 아파트, 원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삽니다. 대림 아파트에 삽니다. 대림 아파트.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 자, 이 대림절. 자, 대림절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지 뭐 50년 되었던, 60년 되었던, 뭐 우리 장정려 권사님은 벌써 96세 이렇게 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생일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25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생일을 축하한 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절기로는 대림절입니다. 자, 캄캄한 그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촛불을 하나씩 밝히듯이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깨어서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야, 역시 그렇네요. 그죠?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니까 선물, 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네. 그죠? 선물. 자,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바로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다 선물 좋아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그죠? 선물. 그리고 뭐 트리 아니면은 산타크로스. 근데 뭐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성탄절인가요? 예수님 하는 그 대답은 4위였어요. 11%밖에 안 되는 거 있죠. 진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니 그 성탄절의 그 본질이 흐려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예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막 거리에 캐롤송이 막 울려 퍼져.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막 캐롤송이 막 울려 퍼졌어요. 너무 신났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이지만은 거리에 다니면은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분 날에는 우리가 눈길을 밟으면서 집집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주님 오실 거를 우리가 환영하면서 집집마다 새벽송을 이렇게 돌았던 기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막 잔치를 벌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희미한
그냥 그리움으로 남는 그런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성탄절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라 그랬다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맞아요. 자, 선물. 그냥 그 선물,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선물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즘 같은 그냥 물질 만능주의 시대, 뭐 또 AI 시대에 를 살아갈 때에 이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헬리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그 줄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나?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내가 주고 싶다,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사랑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 남편 그 짐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보물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 시계가 있었습니다. 또 아내 델라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허리까지 쭉 내려오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자, 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그 김시계의 그 시계줄을 내가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남편 짐도 자기의 그 금시계를 팔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둘 다 그렇게 머리핀을 사고 시계줄을 산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날 두 사람은 이제 마주 앉아서 서로에게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델라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핀을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은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시계줄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 부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선물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을요. 오엘리의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진정 동방박사였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원 제목이 바로 동방박사 선물입니다. 자, 가장 귀한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죠? 아주 값진, 아주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 받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고대 사회에서의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은 지금과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선물, 은사, 은혜 다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선물, 은사,
은혜였습니다. 자, 이 카리스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카리스, 그 은혜와 선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물의 차원과 달랐습니다. 자, 선물은 뭔가 하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구를 할까요? 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러한 선물을 받을 만해. 우리 김순환 권사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품도 됐어요. 신앙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을 때에 정말 저 사람한테는 선물을 줄 만해.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선물 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 눈이 보배네. 눈이 있으시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은 주는 사람의 그 명예가 올라가고 주는 사람의 체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허랑방탕해. 세상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나에게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뭐 저런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저 이성남 목사 참 눈도 없네. 사람 볼 줄 모르네. 이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선물 받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은 선물을 주고도 요거도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선물 준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하고 다른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그 선물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명예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편판 체면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대 너무 많이 다르죠, 그죠? 자, 또 한 가지도 뭐냐면은 그때에도 이런저런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신들을 다 모시고 섬기는데 그 신들을 대할 때도 이런 가치에서 이런 눈에서 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신들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 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복을 주었다. 그러면 그 신은 정말 이상한 신이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겠어 하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그 시대 내가 말했던 그 시대의 그 선물에 대한 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복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막 자격을 갖추어서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다.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권사님이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하니까는 저렇게 복을 받네. 야, 하나님은 정말 외상이 없어. 이렇게 우리들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로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의 뿌리가 바로 올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의 개념으로는 목숨보다도 자신의 그런 명예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혹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다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러면은 체면이 올라가니까, 내 명예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혹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체면과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시대에 쓸데없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들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저런 죄인들 위해서 죽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과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 기준이면은 하나님은 욕을 얻어 먹어야 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었을 때에, 자격이 없었을 때에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조건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는 선물을 주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할 때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돼. 몰라.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셨다는 그 표현 속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사랑이 확실하게 확증해서 드러났다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은혜의 본질인 바로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받아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 가능성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몽땅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몽땅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몽땅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몽땅 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선물이라는 개념. 이 고대 사람들의 그 선물의 개념은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선물 줘야겠어. 이렇게 그냥 막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선물은 관계를 시작하자는 그 신호였습니다. 당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그 선물은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는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면서 상호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야 뭡니까? 새로운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선물의 그 개념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뭡니까? 물건은 보통 값을 지불한 만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우리의 값은 얼마 될까요? 우리의 값 10억? 100억? 아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1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짜리도 아닌 예수짜리. 우리 인간의 그 존엄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만큼 확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도 바로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말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함께 죽었던 우리도 어떻게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안에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은 그때 우리도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종됐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 종노릇을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그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 대림절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내 모습은 이 모양일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유혹받고 아무래도 나 가짜 같아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을 보면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정말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맞나? 이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멍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멍에는 뭔가 하면은 두 마리의 소를 한데 묶는 그 도구입니다. 자, 이 멍에는 밭을 갈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두 마리 소가 같이 밭을 갈 때, 함께 갈 때에 한 마리는 힘이 센 소, 한 마리는 연약한 소를 함께 멍에로 묶어 놓습니다. 또는 어미소, 새끼소를 묶어 놓습니다. 근데 그 두 마리 소가 함께 가면서 밭을 갈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 소가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힘이 세다고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한 발짝 갈 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느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멍에를 함께 메어줄게. 너는 나와 함께 걷기만 하면 돼. 넘어져도 또 흔들려도 또 우리가 좀 늦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이야. 어떻게? 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값진 그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고 끝까지 우리를 안내해서 갈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대림절에 이 첫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그 선물을 늘 가시며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도 몰랐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은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생명 얻은 우리, 새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